오늘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성령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 기독교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 위, 직위 할 때 그 한자로 그 위자를 씁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페르소나가 뭐냐? 히브리 말로 퍼네라고 하는 것인데 얼굴입니다. 나타나는 것, 표현되는 것, 드러나는 것,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고주파로 음량이 지나가면 우리 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어떤 다른 동물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인식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에 우리 사람들이 또는 피조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형태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상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은 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비천한 데까지 이르시되 가장 낮은 곳 십자가 형틀에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겸손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이 본질이 성자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성자는 뭡니까? 아들, 영어로 대문자로 s를 써서 son 그럽니다. 아들. 그 다음에 성부는 누굽니까? father, f자를 크게 써갖고 father, 대문자로 성부라고 부릅니다. 성부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주관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간단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또 한 모습은 아버지입니다. 성부.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을 때는 세례 받을 때에 저가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페르소나, 세 가지 페르소나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세 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범실론이라는
종교학의 이론이 있는데 당수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물신이 따로 있고 하는 이런 신들, 다 신론, 이 신들은 다 범죄신론 또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판테이즘이라고 그럽니다. 다신론과 범신론, 이것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경은 계시하는 말씀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성경에 정언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잘못되어 갈 때는 이 말씀이 약화되거나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씀이 무시될 때 모든 이단 운동과 종교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수도원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말씀보다도 종교적 신비에 더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료의 은사, 또 방언, 예언, 투시 등등의 은사를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빠뜨리고 이 세상의 우상숭배, 점쟁이, 복술자 이런 자들과 마찬가지로 행태를 벌입니다. 종교가 타락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행할 때 신도들은 복채를 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들에게 전해주는 어떤 신비한 현상과 말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된 말씀들이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설정하고 올해는 500주년 종교개혁을 한 해 내내 기념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은혜로만, 솔라그라치아, 온전히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은혜 위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망상이요 교만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에서 정신은 모든 자선행위와 우리 모든 바치는 봉사가 모두 다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나는 자선을 베풀었다, 나는 봉사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시간을 많이 바쳤다 그 하는 교만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오늘 종교개혁, 특별히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선교하는 일도 섬김의 일입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섬긴다 뜻입니다. 섬기는 성도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를 위하여 받들어 올려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옆에 나올 때 조건부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바꾸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순결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중에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 논산훈련소에 전국의 만장에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진중세례식에 5,000명 정도 되는 장병들이 그 체육관에 쫙 앉아있고 저희들은 이 성의를 빨간색 후드를 걸치고 세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장 총회장 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고 장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 물이 움직이고 물이 활동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우리 몸속에 물이 90%나 세포 속에 원령질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면 우리 속에 있는 물이 성령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와 교통이 끊어져서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고 우리 모든 세포의 원령질 하나하나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은 이러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6편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5절에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들, 이것은 바로 루아크, 하나님의 영의 조각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의 그 형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이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고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만국의 족속들 뭡니까? 모든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메룬 모든 나라들의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한 분 성부 앞으로 돌아오너라 하는 그 외침을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전 세계의 만국이 섬기는 신들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여망을 투영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헛되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성경에는 그것을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맘모니즘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 그 자들은 뇌물을 먹습니다. 저자들은 임금을 떼먹습니다. 저자들은 임금을 조금 주고서도 자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친구들도 원수가 되고 사회 간의 모든 단체들끼리 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푸뉴마토스 아카사르토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이 넘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스스로 돌을 닦아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이 고통, 인생의 고뇌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룩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은 바로 이 악령의 사신입니다. 악령이 지어낸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권력자들에게 고통받는 백성들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강제로 억압합니다. 지기로 짓눌릅니다. 조직으로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대화합니다. 소통합니다.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지 않았으면 기다립니다. 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계 안에서 민수기 오늘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빛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은 이 세상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같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등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통하면서 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대듭니다. 거역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밥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눈은 바깥으로 다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립니다. 영이 어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는 이 모세마저도 이러한 한계에 넘어가 버립니다.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알아주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모두 저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들이 내 새끼들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원망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불평을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어요. 이렇게 모세가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마지막 남은 보루 모세까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으로, 우리 인간의 육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육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하면서 힘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가대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어떠한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까?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신바람이 납니다. 신명이 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도 성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째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첫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첫째 부단히 회개합시다. 회개는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무슨 생각을 바꿉니까?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다 걷어내고 거룩한 생각, 우리 말씀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각으로 우리는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완전히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포에 있는 물이 육각수로 다 바뀌고, 깨끗한 물로 정결한 예식을 받은 물로 다 바뀌고, 세상의 탐욕과 더러운 물은 다 씻겨지고 정화수로 다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되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가난한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 빈 통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니 저마다 자기 재산을 내 거라 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할 때에 따라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찬양과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결하고 있는 이 남북 분단의 이 상황을 극복해야겠는데, 정치적인 힘으로 대결로 군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군사로 하여도 그것은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배자들의 마음의 교만을 없애해 주시고 겸손한 영을 퍼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6월 항쟁을 기념하여서 시청 앞에서 예식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란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예식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란 직분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권력을 부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가차없이 처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가 너희를 끌고 가거든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끌고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 없이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이들을 다 처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 겸손의 영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인 평화의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촛불의 열기, 또 우리들이 나가는 이 민주화의 열기, 6월 항쟁의 열기를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고백하고 받아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았더니 부산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그 옆에 앉아서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그 사진에 약간 머리가 벗어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최성묵 목사님입니다. 부산 중부교회 목사님으로 6월 항쟁 때 민주화 운동의 위원장을 하시고 노무현 씨는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서 활동했습니다. EYC 지도 목사로 활동하면서 이날 저는 부산역에서 서면까지 학생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점점 더 함성이 커지고 물결이 더 거세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온 우주를 움직이는 성령의 사역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이 은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 저 너머에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거대한 차원의 에너지 덩어리 힘입니다. 그는 일정한 물리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주 바깥으로 우리 은하계 바깥으로 막 날려보내고 얼마 전에 토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을 저희들이 다 감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정한 법칙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도 당연히 성령의 법칙이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역사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지어낸 역사는 이제 5,000년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지어놓은 역사에 우리들은 역사의식이라고 할 때는 이 문명사 안에서 인간이 지어나가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인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더 위에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승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성령은 물러감이 없습니다. 부단히 파도와 같이 우리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하반기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평화의 물길을 잡고 우리 전주 시민들을 이렇게 세워서 평화의 기도의 대열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그 대열에 일어나도록 제가 일일이 만나고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이루어져서 철조망이 걷어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무기가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남과 북의
국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우리의 교회들은 북쪽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북쪽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덕담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성도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성령을 받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모든 병이 다 물러가고 귀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도 있지만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불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